항상 지키시리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거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로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로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 시작. 예수 행복.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경주 선교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행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딱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신바람이 생기는데요, 그 신바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에 신기한 바람을 일으킨다. 그 신기한 바람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없었던 행복이나 기쁨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신기한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건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예. 명예를 잃어버리면 처음 듣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더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기 있어서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이건 저의 어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증, 어떤 목마름을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네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서 예수님이 잠시 쉬는데 때마침 어떤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톡 쏘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해석이 붙어 있는데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별로 친구가 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경상도 분들하고 어느 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전라도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 이유가요,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아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간질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람들이 참 좋아요. 예. 이와 같이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치하던 왕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아는 척도 안 했고요, 그 시대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걸지를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터키에서 한 4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중동권의 문화를 대충 압니다. 중동권 사람들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안 걸어요. 특히 유부녀거나 좀 젊은 여자들에게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남편이 볼 때 무슨 작업을 들어갔나 싶어서 오해를 하거든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도 남녀가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바로 중동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났다. 이거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부분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문제는 한 가지 정도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수고하는 것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기쁨을 하나님은 찾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 17절에 가면은 남편이 없는데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여인 마음 깊이 숨어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서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남편이 5이 있다고 하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6번째 여자하고 만나 살고 있으면 여러분 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하지 말아 할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남편들이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부도덕해서 남편이 많은 걸로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요,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의 조건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남편이 이혼 정서를 써줘야 그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를 보니까요,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잘못해서 밥을 태웠을 때 기분 나빠, 이혼. 이혼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집안에서 여성 상위 시대니까 그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감히 큰 소리 치면 기분 나쁘다 해서 이혼. 그 시대에. 그 다음에 같이 살다 보니까 부인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이혼. 그러니 그 시대에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결혼에 대한 것이나 이혼에 대한 것은 여자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여자들이 이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결혼을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합니까? 부모가 시켜서 하잖아요. 좋아서 만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시대는요 여자분들이 이혼을 못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출가 외인이 되니까 이혼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고 딴짓해도 여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응어리진 그 가슴을 안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것처럼 이 여인도 그 시대에 남편 5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많을까요? 그러면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어주지 못하면 둘째가 큰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결혼했는데 또 그렇게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셋째가 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대 결혼의 희생자가 바로 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팔자가 사납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여자가 팔자가 사납고 기가 세서 남자 5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의 인생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불행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꼬여버린 자기의 삶,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삶, 사람들이 보면 자기만 보면 수군수군 되는 그런 삶, 얼마나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외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시대 남자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화가 가득하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한 남자가 물을 달라 하니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톡 쏘아붙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리기 때문에, 갑이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다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혼자 끙끙거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부인에게 다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척 메카시라는 할리우드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고안했는데, 미국에 가면은 이 직업 중에 하나가 반려견들을 이렇게 산책시켜 주고 난 다음에 받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간혹 좀 사나운 개한테는 한 번씩 물리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산책시켜주고 돈을 버는 일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그냥 걸어주고 말하고 들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30분당 15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로 외로운 노인분들이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30대, 40대 층들이 더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에서 자기 아들이 등굣길을 갈 때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영국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 메카시라는 사람은 이제 직원이 35명이 되는 경영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업을 가리켜서 동반자 산업이라고 하십니다. 이 산업이 잘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격적인 소통과 격려를 원하는 그 현대인들의 갈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 산업의 핵심은 그 만남에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걸어주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외로움의 시대이고 불확실한 시대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엉어리가 가슴 깊이 숨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에서 현재 이혼율이 1위입니다. 1위. 자살률도 1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대충 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30.7명, 40명이 하루에 자살합니다. 교통사고율 1위고요.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중에 32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걸 이루고요, 많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건 줄 믿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 땅의 삶 자체가 바로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오시면서 우리 교회 분들 얼굴을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보셨죠? 얼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하죠? 예, 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분들에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얼굴을 보고 그냥 함부로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플러스 10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갖다가.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너무 젊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이에다 플러스 10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약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그런 보약을 많이 주시니까 먹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자꾸 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점점 원래 나이에 비해서 젊어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이십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면 젊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찬양대 앞에 섰던 분들 있죠? 처음 오셨던 분들을 보면 너무 젊지 않던가요? 플러스 10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다 이해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얘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잘 안다. 지금 너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숨쉬기조차 힘든 그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 주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연예인 중에 돌아가신 김자옥 씨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 권사로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자신의 삶이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인이에요, 시인. 그러니까 감성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애는 7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살림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에 너무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자옥 씨는 어릴 때 자라면서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다 나쁜 놈, 엄마는 무조건 고생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49세에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아니, 돈을 안 벌어오면 몸이라도 건강하지. 애는 7인데 쓰러져 있으니 수발해야 되지.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그러니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눈물과 한숨이 많은가를 갖다가 경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자기 마음에 확 와서 눌러버렸다고 합니다. 20대의 연예인으로 살면서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행복이나 재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오승근 씨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했을 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밤에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툭 떨어지더래요. 꿈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깨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누가 기도를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버님. 예.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계시는데 제가 맨날 뺀질뺀질하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찾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정리가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남편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1시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밤 늦게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무슨 전화가 왔냐면은 큰 누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김자옥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김자옥 씨는 자기 언니 큰 누나를 갖다가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화여고 나오고요.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오고요. 좀 아는 척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 이화여대 나오신 분 몇 명 있습니까, 이게? 항만청 청장하고 결혼하고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김자옥 씨도 이뻤는데 그 자매들 중에 가장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 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39살에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언니의 죽음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자기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족을 전도를 다 해버렸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행복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여인에게 목을 적시는 그 물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영원토록 충만하게 해주는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했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았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하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아침에 보면은 아침 안개가 쫙 깔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해가 뜨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 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육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폼을 잡아줘야 됩니다.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으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고향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있는 그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고향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연옥권사님 보면은 고향 얘기를 하면 뭐 어릴 때 뭐 나무 지고 지기 지고 풀 뜯고 하는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하시거든요. 그 시대에 50 좀 넘는 사람이 고향에 대한 그 추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TV에서 방영했던 그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국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제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북해도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북해도가 소련의 점령지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련의 그 국적을 얻든지 아니면 무국적자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국적자로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러시아 국적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50년, 6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청청했던 그 젊은이들이 백발론이 되어버리고 이가 다 빠져서 잇몸 사이로 말하면서 고향 얘기를 되새기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죽으면 제발 이 뼈라도 산청 고향의 흙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좀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까요? 고향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향의 품에 안기는 느낌이 되고요,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의 샘이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기쁨의 샘이 올라오고요, 행복의 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고향길을 떠나서 외롭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런 우리에게 고향과 같은 포근한 품을 주고 고향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심리치료사이면서 상담가인 폴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뚜루니에. 예. 프랑스 사람이라서 발음이 어려워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인간 치유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30년간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을 상담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심리치료를 해주고 해도 그녀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우울증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분에게 뭘 소개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를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한참 하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자유롭고 황홀한 것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그녀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인간의 외로움의 근본 요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그 마음에 허전함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하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자꾸 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왜?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왔는데 앉으면 계속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 닭 날개아래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서산마루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웃음도 희미해지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는 이제 어둠이 이렇게 내리 깔리기 시작합니다. 다 아이들이 갔는데 한 아이가 홀로 덩그러니 운동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여기 홀로 서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힘이 없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 아이는 고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나갈 무렵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외로움에 방황하면서 홀로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 복된 존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하고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